자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참 사랑스럽다. 아니면은 아우 난 왜 이럴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에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가득 들기를 축원합니다. 한 자매가 있었어요. 꿈이 선교사이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상담을 하는 그러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을 다닐 때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마티즈를 타고 가는데 갤로퍼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면서 그만 들이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차에 불이 났어요. 온통 차에 불이 나고 그 안에 있었던 이 자매는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몸의 55%가 다 불에 데였어요. 그리고 이 귓볼도 타버리고 손도 절단되어지고 7개월 동안에 11번의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거울 앞에 서니 얼굴이 옛날 얼굴은 다 간데없고 아주 이상한 얼굴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매는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선아 사랑해 그러는 거예요. 거울 앞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옛날에 아름다웠던 얼굴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좀 사람들이 보기에 흉한 얼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이런 고백을 또 합니다. 이 세상에서 나보다 행복한 사람은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큰 사랑과 그 은혜를 누리면서 왜 이렇게까지 고난 가운데 지금 내가 여기에 와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니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큰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요.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확실하게 그것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 오늘 이렇게 된 나 자신을 사랑한다고 그래서 지선아 사랑해 라고 하는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준 바로 그 자매가 있습니다. 그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고 하는 찬양을 가장 좋아한다고. 내가 이렇게 비록 외모적으로 흉하게 변해버렸지만 그래도 나는 주님께 기쁨을 드리기를 원해요. 그래도 나는 나를 깊이 사랑하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처음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이다멘 우리가 알거니와 여러분 무엇을 알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끙끙거려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나 자신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자기를 비하하거나 자기를 미워하거나 그러지 말고 정말 자기 자신을 깊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왜 내가 나를 사랑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나는 정말 소중한 존재이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그리고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선한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거울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나는 왜 이렇게 주름이 많을까? 나는 왜 이렇게 점이 많을까? 나는 왜 이렇게 코가 납작할까? 여러 가지 자기 고민들을 할 것입니다. 또 내가 행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나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는 거지? 나는 왜 이렇게 찌질한 거지? 하면서 그렇게 자기 비하하는 사람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왜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자랑스러워 하시는데 왜 내가 나를 자랑스러워하지 못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 고백을 해요.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은 무엇일까? 우리가 알고 믿는 바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쓰십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해주셨고 나를 영광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을 그대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잘 써주실 거야. 내가 비록 공부를 못하지만 그러나 다른 방면에 있어서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인물로 써주실 거야.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손에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잡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재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지 않아요. 전쟁이 일어나고 질병이 오고 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사람들이 불안해요. 그리고 죄를 짓습니다. 절망하기도 하고 고독하기도 합니다. 왜? 내일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어떤지를 알 수가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비록 이 순간에 내가 어렵다 할지라도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로 주실 거예요. 그래서 지선이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비록 불타는 차 속에서 큰 고통을 당했고 7번이나 대수술을 받고 그리고 나서도 지금 현재 얼굴이 옛날처럼 아름답지 못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행복한 그러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불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는 과정에 비록 어떤 때는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질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실패할 수도 있고 아픔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종말이 아니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것이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들을 버려야 돼요. 심리학자인 쿨드라고 하는 사람이 고정관념을 버려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정관념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어떤 고정관념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지금까지 보니까 우리나라 역사가 계속적으로 발전해 왔어요.
불과 100년 남짓한 그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 놀라운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과학이 발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살기가 좋아지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언제까지나 안정을 유지할 것이다. 언제까지나 우리는 발전할 것이다. 언제까지나 우리는 잘 살게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요. 비록 지금 조금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래도 나중엔 잘 될 거야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런 어떤 근거 없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이 고정관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집이 없다가 집만 장만을 하면은 그러면은 내가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면 행복합니까? 내가 몸이 연약하다가 건강해지면 그러면 행복할 것 같아요. 정말로 몸이 연약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아픈 데가 없어요. 여러분, 많이 행복합니까? 물론 행복의 어떤 조건은 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절대적인 행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고 이제 좋은 학교에 진학을 해야 되고 그리고 좋은 직장에도 들어가야 되고 또 출가해서 가정도 꾸려야 되고 그것이 다 이루어지면 난 정말 행복할 거야. 정말로 그럴까요? 산 넘어 산이라고 하나의 어떤 과정을 거치고 나면은 또 다른 문제들, 또 다른 어떤 아픔들, 또 다른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그러한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안정을 주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안정이 지속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해야만 진정한 안정, 진정한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또한 보면은 어디 장례식장에 가요. 가서 좀 젊은 분이 돌아가시면은 많이 마음 아파하고 혀를 끌끌 차고 아쉬워하고 그럽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이 돌아가시면은 아이고 호상이네 그러면서 좀 마음 편한 그러한 조문을 할 수가 있어요. 조문을 하면서 그 주인공 돌아가신 분의 영정을 보면서 그 사람 생각만 합니다. 내가 언제 그 자리를 할지 그거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장례식장에 늘 조문객으로만 가지 주인공의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 우리가 그 장례식장의 주인공이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1년 후에 올는지 10년 후에 올는지 아니면 한 달 후에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 미사일이 터지고 공습을 하고 총을 쏘면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그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갔대. 남의 일로만 생각을 합니다. 전혀 내일이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어디에서 교통사고가 났대, 화재가 일어났대, 그 사람이 죽으면은 그냥 남의 일로만 생각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죽음이 언제나 우리 곁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야말로 한 발 옆으로 내디디면은 거기 죽음이 있는 거예요. 멀리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올 때는 우리가 다 순서대로 왔습니다. 그러나 갈 때는 순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죽음을 생각하면서 미래를 생각하면서 겸손하고 또 지금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죽음이 남의 것이다 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내게 유익하던 것, 나를 보호해 주던 것, 나를 지켜주던 것, 이것이 나에게서 떠나가면은 나는 정말 못 살 거야 하는 그런 고정관념도 역시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지금 20년, 30년 다니고 있습니다. 이 직장을 내가 그만두면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 전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개척교회는 할 수가 없을 거야. 그 개척교회를 하려면은
좀 더 많이 활동적이고 또 활발하고 뭔가 그런 은사가 있는 그러한 분들이 교회를 개척할 거야. 내가 개척하면은 난 금방 망해버릴 거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나로 개척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개척을 하고 나니까 죽을 줄만 알았는데 아직도 안 죽고 잘 살아있는 거예요. 개척하기 전보다 개척하고 난 후에가 훨씬 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고정관념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은 죽을 것 같지만은 여러분 이게 없으면은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육신의 건강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난 못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혹 육신의 건강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로 더 풍성하게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 의지했던 것 그거 없으면은 나는 죽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고정관념들을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계신 그 섭리를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지선이는 그랬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 미모가 있었고 학력이 있었고 꿈이 있었고 그때 그거 다 잃어버리고 얼굴이 흉하게 되었어요. 모든 것 다 잃어버린 것 같았지만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이 훨씬 더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얼굴로 했을 때보다 지금의 얼굴이 훨씬 더 행복하고 감사하다고 그분은 그렇게 고백을 해요. 지금은 교수님이 되셨습니다. 어떤 청년이 한 자매를 너무 사랑합니다. 짝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을 따라다니면서 마치 스토킹 하듯이 그렇게 사랑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구애를 해요.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나를 사랑해 주십시오. 막 이렇게 당신 없이는 못 살겠습니다. 그런데 당신과 결혼하면은 나는 이 세상에 너무너무 행복할 것만 같아요. 모든 것들을 다 가진 것만 같아요. 하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결국은 3년 만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면 무지무지 행복할 것 같다. 천국이 따로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여겼었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나 보니까 어때요? 그게 아닌 거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부대끼고 성격도 다르고 입맛도 다르고 뭐 모든 게 달라요. 그래서 결국은 1년 동안 아웅다웅하다가 헤어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의 한계가 그거예요. 이거 없으면 나는 죽을 것만 같아요. 그런 마음들 버려야 됩니다. 이것만 있으면 나는 한없이 행복할 것 같아. 여러분 이런 마음도 버려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 다 잃어버리고 다 모든 어려움들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면은 나는 살 수 있고 어느 누구보다 행복할 수 있고 어느 누구보다도 더 감사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나에게 정말로 중요한가? 무엇이 정말로 나에게 가장 유익한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정말로 유익한 것,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 우찌무라 간조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면 분명히 내 인생은 망가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뭐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들어주셨을 때에 진정으로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 제목에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정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정말로 내 인생이
행복하고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 알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그것을 우리가 알면 여러분 다른 거 다 몰라도 괜찮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들의 근본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잘 되고 잘 안 되고, 오늘 건강하고 병약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모든 것들은 다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잘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당장에 나에게 어려움이 와도 결코 슬퍼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국에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지금 내가 아파요? 아프면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라고 한다면은 지금의 이 아픔은요, 장차 나에게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크고 놀라운 것들로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을 해주십니다.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행복함도 하나님께 유익한 것도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그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익하게 하려고 지금 이 상황을 만들어 오신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드라마 많이 보시죠? 요즘은 어떤 드라마가 유행합니까? 제가 드라마를 요즘 잘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드라마 그러면 이제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시간대나 모든 내용들을 꿰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다 그게 그거 같아요. 비슷비슷한데 이 드라마 보시는 분들은 다 다르게 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어떤 때는 안타까워해요. 아이고 여기서 제가 죽으면 안 되는데, 이거 막 안타까워하고, 또 어떤 사람 보면은 나쁜 사람 나오면은 그냥 거기에 막 이렇게 그 감정이입해가지고 막 욕하고 막 가슴을 치고, 실질적으로 그 배우가 길을 지나가면은 악한 역을 맡았던 배우가 지나가면은 막 욕을 하고 막 그런다지 않습니까? 드라마 그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어질까? 여러분 누가 가장 잘 알까요? 그거 열심히 보는 사람이 잘 알까요? 아니면은 드라마를 쓴 작가가 잘 알까요? 드라마 작가의 마음대로 해요. 그죠? 주인공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하는 것은 드라마 작가의 펜 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죽이려고 작정을 했는데 드라마 보는 팬들이 막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지금 주인공 죽으면 안 돼요 하면서 막 그러면 드라마 작가가 마음을 돌려서 그래? 한 달쯤 더 살게 해주지 뭐,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은 그 주인공이 한 달쯤 더 삽니다. 여러분 이 드라마의 내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드라마 작가예요. 만든 사람이에요. 우리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내일을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십니다.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요,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좋은 것들, 내가 인생을 살면
하나님께 택함 받은 그 인생을 살아가면은 내 인생 저 끝에는 무엇이 있어요? 거기 면류관이 있고 상급이 있습니다. 놀라운 복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영생이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 오늘날에 당하는 고난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러한 고난이 있을수록 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 이러한 어려움들, 아픔들, 실패, 하여튼 어려움들이 오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올까?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올까? 왜 내가 이렇게 실패해야만 했을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요, 그러한 모든 과정들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그러한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전환점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현재의 모든 일들은 최선으로 가는 길목에서 일어나는 그런 하나의 사건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선자매는 정말 일생일 때에 정말 그만한 그 아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젊은 자매가 아리따운 얼굴들이 다 일그러지고 많은 고통들이 있었고, 그렇지만은 그것 역시 하나님께서 최선을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사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나의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많은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가지고 채찍을 맞아요. 40대에서 한 대 감한 매, 39대씩 맞는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합니다. 죽을 만큼 맞은 거예요. 감옥에 여러 번 갇혔습니다. 돌을 던져서 그 맞아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어서 그 배가 가라앉을 뻔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뱀에게 물린 적도 있고 여러 번의 옥고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아픔들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 아픔들이 그냥 아픔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이 복음의 진보를 나타내는 그러한 요소였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많이 아프고 많이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큰 능력으로 전할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전에 그러지 않습니까? 꿈보다도 뭐가 중요해요? 해몽이 중요합니다. 돼지 꿈을 꿨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지저분한 돼지 꿈을 꿔서 기분 나빠 그러는데, 어떤 분들은 그거 돈 생기는 꿈이야 그러거든요. 꿈보다도 해몽이 더 중요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나타나는 그 현상들, 그 현상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르게 해석하면 정말로 우리는 복된 인생을 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손해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실 능력이 있으신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세계 3대 테너가 있지요. 파바로티와 또 플라시도 도밍고가 있고, 또 한 사람 누구예요? 호세 까레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페인 사람이죠. 맞나요? 그가 41세 때에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얼마나 절망스러워요. 그런데 이 백혈병에 걸려가지고 머리도 다 빠지고 손톱도 빠지고 큰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생명을 연장해 주십시오. 혼자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의 팬들도 함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건강을 회복했고, 그리고는 나서 그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 아픔이 있은 뒤에 나는 나보다도 남을 더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귀하게 쓰시려고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신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주님 감사하고 자기 자신을 깊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